예, 말씀의 제목은 부활주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들은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그때까지도 끝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다 주님 곁을 떠나갔을지라도 이 여인들만큼은 주님을 뒤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은 다음에 향품을 발라서 그 시체가 잘 보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향품을 바르도록 그렇게 기다렸다가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어요. 이 날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때 매우 일찍이 해도 될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가면서 말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정말로 우리가 이러한 그 자유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러 갈 때에도 여러분, 우리 앞에 돌이 막혀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 그 기독교는 이 부활절 이때가 아주 너무나 희망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때입니다. 이제 다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할 줄 알았는데 그러나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절은요, 그 주님이 오신 지 325년 이케아 종교회에서 매년 충분히 지나고 또 이 보름달이 뜬 후에 첫 주일을 부활절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다른 나라에서 부활절은 참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느끼는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한층 더 느끼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 정말로 이 부활절이야말로 이제 정말 꽃이 만연하고 죽은 것 같은 그런 생명들이 새싹을 피우고 막 그 꽃의 향기를 드날리면서 잎이 새파랗고 초록색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생명력이 넘치는 것을 보면서 봄에 화창한 그러한 그 꽃향기를 날리면서 그렇게 화사한 그런 봄 기온을 맞이할 때 우리가 이것이 바로 부활의 환희와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보다.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이 예수님께 가는 이 중에 이 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문이 가로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참 이럴 때 우리도 걱정을 하게 돼요. 또한 이 절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망에서 희망으로의 그런 역사를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외치신 이고 또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신 후에 운명하셨는데 이때는 뭐예요? 금요일날 오후 3시예요. 그런데 이때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사내들인 공예의 의원으로 평소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랐던 그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달라고 총독하게 이제 부탁을 해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줘서 아리마대 요셉이 이 예수님의 그 빌라도에게서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받아서 이렇게 결국은 자기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들어갈 그렇게 사놓은 그 바위를 파고 만든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을 굴려서 무덤문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 돌문을 막아놓은 이 돌문을 이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여기는 마리아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 동생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또 살로메가 가서 이렇게 예수님께 위해서 현금을 사다 두었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좋게 해드리려고 그래도 이렇게 우리 앞에 돌이 같은 그런 문제가 가로막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 얘기하셨던 것을 기억한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무덤을 지켜달라고 청원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군인들을 파송해서 무덤을 봉인하게 하고 지키게 했습니다.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들이 찾아가서 이 돌문을 굴려낸다는 것, 참 이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덤 앞에서 정말 우리도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 갈 때에 이렇게 우리가 그 무덤 앞에서 이 돌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했던 이 여인들처럼 우리도 걱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가까이 못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좌절하고 또 힘들어하고 또 고통스러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걱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며 따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절망과 같은 그런 돌문과 같은 그런 것이 문제가 우리 앞에 산재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바르게 살고 힘써 일하고 땀 흘려 노동하고 남들 놀 때 놀지 못하고 남들 잘 때 자지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요, 십자가 죽음과 같은 그런 돌문과 같은 절망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사업이 망하고 또 집이 달아나고 몸이 상했다라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참 우리가 다른 사람 때문에 억울하게 그렇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의 그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보증을 서서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그런 사건 때문에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것을 생각하면 참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는 원망과 탄식이 절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어요. 생각지도 않게.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요, 이러한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길을 열어놓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렇게 그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무능력해지고 또 내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지고 무디어지고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나면요, 주님의 말씀을 알고 나면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내가 이러한 또 실패를 당하게 되는 거구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구나, 이런 것을 또 깨달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가 그 어려움을 피해갈 수도 있을 때도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빚보증을 많이 쓰는데요. 이 빚보증을 쓰면 우리가 수치를 당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 22장 26절에 보면 너는 사랑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또 잠언 11장 15절에 보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여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상요 우리가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빚보증은 하지 말아야 돼요. 형제지간이라 부모와 자식간이라 빚보증은 서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은요 함께 그 사업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증을 쓰게 됩니다. 저희도 우리 장로님 보증서 가지고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뭐 사업을 하니까 이제 법인체를 해야 되니까 법인을 해야 되니까 이제 주주들이 함께 모여서 이 기업을 세우잖아요. 한 사업장을 세우는데 그때 우리 장로님도 한 그 기업에 같이 동참을 하니까 이제 보증을 섰어요. 근데 그때 나오려고 퇴직하려고 할 때 이 집담보를 보증을 섰는데 이걸 안 빼주는 거예요. 그거 빼주면 누군가가 대신 보증을 서야 되는데 보증 설 사람이 없으니까 안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하고 나와서도 엄청 많이 그걸 다시 회복시키는데 그 보증을 빼는데 엄청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뭐 사업하면서 이제 보증 쓴 것 때문에 뭐 어려움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는 그걸 깨달았어요. 야, 이게 보증 쓰는 것이 이게 정말 사람이 인생이 낭패를 볼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는 보증은 절대로 쓰지 말자.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뭐예요?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냥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합니다. 또 형제 간에 또 부모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안 서줄 수가 없어요. 천륜이니까. 그래서 보증을 서줘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서준다고 생각하고 해요. 근데 이거는요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만약에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한다면요 당장은 서운한 소리를 듣고 욕을 얻어먹고 정말 못된 사람 취급을 받아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 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요 욕도 얻어먹어요. 우리 또 뭐 돈도 빌려줬다가 돈을 못 받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빌려서 쓰기도 했습니다. 부모님한테 급하면 뭐 부모님한테 빌려 쓰고 형제들한테 빌려 쓰고 그래요. 근데 잘 갚으면 괜찮은데 못 갚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이가요 엄청 안 좋아져요. 완전히 처음에는 빌려주기 전까지는 그래도 좋았는데 나중에 빌려주고 나면 완전히 사이가 원수가 돼요. 그래서 깨져요. 그 사이가. 그리고 깨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볼 수가 없어요. 보고 싶어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래서 이 보증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말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우리가요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이해를 못하니까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아는 사람은 실천을 해요. 말씀대로. 그러면 말씀대로 실천할 때 욕을 얻어먹고 남들한테 비난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행함으로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더라도 내가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는요 나중에는 끝에 가면은요 결국은 좋은 결과가 나타나요.
그 처음에 그 당시에는 죽이는 소리 듣고 정말 아주 못된 사람 취급받고 그래도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정말 그 사업에 한개 동참하지 못해서 내가 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지 몰라도요. 결국은 끝에 가서는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오히려 복을 받는다니까요. 그리고 그 구렁텅이에서 내가 그게 구렁텅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헤아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구렁텅이에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을 때 욕을 얻어먹었을지라도 처음에는 엄청난 손해인 것 같았는데 나중에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에요. 예전에 제가 어떠한 그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 왜 돌, 뭐 백일, 뭐 한갑 이런 잔치하는데 사진을 찍어서 이제 포토샵을 만드는 그런 기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초대해서 오신 분들 중에서 이제 사진을 찍는 거가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방명록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기계를 사가지고 한 800만 원 돈 하나 봐요. 그거 하나 사가지고 하면은 그 한 달에 뭐 그거 원금하고 뭐 또 그 사용 그 한 거하고 이렇게 해서 뭐 돈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저보고 해라는 거예요. 아내 집사님. 그 사모님이 그렇게 한 달을 했는데 아니 그게 쏠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가 교회를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이거 목사가 그런 거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하겠다고 했더니 아니에요. 이거는 뭐 누구 뭐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 뭐 목사님이 뭐 이렇게 뭐 쫓아다니면서 뭐 관리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기계 한 대 사가지고 그냥 뭐 예식장이나 무슨 뭐 이렇게 행사장 있잖아요. 호텔 이런데 거기다가 갖다가 놓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 쏠쏠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큰 교회 목사님 사모님은 여러 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잖아요. 저도요 그게 쏠깃해가지고요 그거를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요 야 목사가 그걸 하면 되니 하지 마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이거 하지 말래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겠어.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그럼 당신은 목사니까 하지 말고 그럼 우리 딸 이름으로 하래요. 그래서 아니야 우리 딸 이름으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지도하니까 아니야. 그래서 계약했잖아요. 그 집사님한테 담당자한테 사정사정 했어요. 야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생각할 때에 그 노다지를 안 한다라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자기가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망해도 자기가 책임져 주겠다고. 그만하고 확실한 거니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저는 하지 말래요. 그래요. 집사님은 근데 또 꿈을 꿨는데 아니 꿈에 자기가 지붕 위에 노란 호박이 주렁주렁 아주 큰 호박이 달려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호박을 어떤 할아버지가 막 따서 자기를 막 주더래.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거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아주 떼부자 될 거예요. 근데 목사님 내 교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보탬이 되게 그렇게 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 집사님이나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은 하셔도 되는데 저는 하나님이 하지 말래요. 그래서 저는 안 하겠어요. 죄송해요. 그러면서 이제 빼달라고. 그래가지고 뺐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 한 대 투자하신 그 사모님이 정숙이 코디였어요. 우리 교회에.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가지고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있잖아요. 그 집사님이요. 그 회사가 외국에까지 막 이렇게 투자가 돼가지고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투자를 해가지고요. 엄청나게 그 회사가요. 막 그냥 어디에요. 주식에도 그 주식시장에도 이제 그 등록되고 엄청나게 그렇게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요. 엄청 많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하나님이 그 집사님이 이 교회 저 교회 막 선교로 막 섬기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많이 주셨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인간이죠. 근데요. 그쵸?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거 빼긴 했지만 마음이 조금 하나님 나는 돈의 복을 안 주시려고 그러시나 왜 나한테는 빼게 하셨지?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근데요 저는 돈을 따르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주는 거로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시나 봐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잘 됐네요, 사모님. 사모님네는 이렇게 해서 수입을 받아서 거기도 개척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월세너도 내시고 이제 가게에 보탬이 되시니까 참 잘 됐네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요, 그 다음 해가 지나갔어요. 왔어요. 그 사모님이. 목사님, 있잖아요. 쫄딱 망했어요. 그 외국인 투자자들 들어와서 그렇게 커져가지고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세 사람이 그 회사를 처음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너무너무 이 회사가 번창하니까 자기가요 돈을 싹 빼가지고요 어디다 다른 데다가 다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요 쫄딱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이 사람 저 사람 은행원들 이런 사람들 엄청나게 투자했거든요. 다 뒤집어 써가지고요. 내가 책임져 줄게 하세요. 확실하니까. 이렇게 했던 사람까지도요 자기가 자기도 투자 많이 했잖아요. 자기 것도 힘든데 남의 것도 책임져 준다고 하는 사람들 것까지도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진짜 목사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봐요. 목사님은 진짜 투자 안 하기를 진짜 잘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길고 짧고 대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만약에 투자했으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돈 따르지 마세요. 돈 탐내지 마세요. 이런 소리 제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거를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떳떳하게 여러분한테 돈 따르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따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세요. 이렇게 제가 떳떳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겨우 자기 투자한 거 건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만 해도 그분은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자기 투자한 금액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 이제 돈이 수입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를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쓸데없이 우리가 그렇게 돈을 따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요 막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너무 망하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본전을 찾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돈 넣고 하루에 푼돈 받아 쓴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목사 사모가 그렇게 해서 얼마나 수치당합니까? 정말 우리가 누구 사모님, 어느 목사님 사모님 이러면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은요 처음에 저하고 똑같이
우리가 이거 하는 거 아닌데 막 이러면서 왔는데 이 집사님이 설득을 한 거예요. 와서 진짜 이 회사에 와서 보니까 좋거든. 그러니까 더 가서 아들 이름 누구 이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더 많이 투자를 한 거예요. 그 사모님이요. 그 밥 못 먹는 사람들 밥 많이 주려고 그 기계를 사서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더 못해주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일어나는 현상, 환경, 그러한 상황, 그러한 것을 쫓아서 이렇게 살면요, 금방은요, 좋은 것 같아요. 사이도 좋아지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그 결과가 나와요. 결과물이. 그 열매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뭐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음의 삶을 살 때 항상 지금 현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앞날을 몰라요. 여러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내일도 몰라요. 몇 시간 후의 일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은 뭐예요? 다 아셔요. 우리 주님은 다 아셔요. 우리 앞날 성령님 다 아셔요. 그러니까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때 기도를 깊이 안 해봤으면 저도 낭패당했죠. 근데 그때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이거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랬지 돈을 따르라고 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돌같이 말아. 이러시는 거예요. 돈을 돌같이 말아. 그러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요, 문제를 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그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많아요. 내 마음을 뺏기고, 내 그 삶의 인생을 송두리째 정말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또 새롭게 하셔요. 우리가 그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을 때는 말씀대로 우리가 몰라서도 행하지 못했지만 또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가치관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렇게 살아보니까 결국은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를 먹어요. 고통을 당해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면 이렇게 우리가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당장은 좀 어리석은 것 같이 보여도 나중에는 결국은 이렇게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들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눈을 들어본 적 뭐예요? 걱정해서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그래서 아니 돌을 누가 걸려주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 누가 해결해주지?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 나. 내가 이거 빨리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막 내가 힘을 쓰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아니 애를 쓰면 쓸수록 더 문제가 더 커지네. 더 힘이 드네. 더 인생이 고통스럽네.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닥치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무덤에 그 눈을 들어보니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여러분의 문제가요, 이 돌이라는 거예요. 이 돌.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향품을 바르려고 하는데 이 큰 돌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 돌을 누가 굴려주지? 그러면서 걱정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벌써 보세요.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대. 아니, 그 돌을 누가 굴려줘 놨다는 거예요. 누가 굴려놓았을 거예요? 주님이 이미 다 굴려놓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문제를요,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시고요.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했어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 우리의 죄악을 다 사해 주시는 거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우리의 죄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그런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그 마음의 상처들, 고통들 다 하나님이 악한 사단을 멸하시고 다 승리하셨다. 이거예요. 우리의 문제들 다 해결해 주셨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때에 안 이루어지면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 그렇죠? 근데 주님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때가 아니고 주님의 때를 우리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대요. 아니, 무덤에 그 돌물이 굴려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계시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안 계시고 아무도 없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청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래요. 딴 데는 뭐예요? 주님의 사자, 천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청년이 이르되 뭐라,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무덤을 빠져나가셨고 무덤은 비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만이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그런 부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찾아올 거를 미리 아시고 이 청년, 그러니까 천사가 빈 무덤을 지키고 있다가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종교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이렇게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물으실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 걸 네가 믿느냐? 나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네가 믿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에서 생명을 옮기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고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요 그랬잖아요.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해서 이제 갈릴리로 갈게. 너희 거기 가 있어. 이렇게 당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하들이 아니라 이 제자들은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줘. 내가 모든 것을 승리했어.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간구와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해라. 믿고 신뢰해라. 이거예요. 그 여자들이 몹시 놀라서 떨면서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했대요. 무서워요. 아무 얘기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대요. 아니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그 갈릴리로 가셨으니까 여러분들 그 갈릴리로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라고 했는데 이 여자들은 오히려 무서워 떨면서 그 무덤에서 나와서 도망하고 아무 말도 못했대요.
여러분 참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이 이 성경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부활하신 이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고, 너를 대적하는 이들을 물리쳐주고, 내가 승리하게 한다. 악한 영을 물리쳐줬다. 내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했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라. 이러는데도 우리는 무슨 조그만 일만 당하면 무서워요, 두려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왜 주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보이시지 아니하시고 그 수제자 베드로, 사도 요한, 야고보한테 보이시지 아니하시고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셨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7 귀신에 들렸을 때 얼마나 그 형편이 악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적게 은혜를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많이 은혜를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빚을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고마워할까요? 빚을 조금 탕감받은 자가 고마워할까요? 빚을 많이 탕감받은 자가 고마워해요. 내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더 고마워하고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형편이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그 인생이 완전히 정말 망하는 인생이었는데 우리 주님 만나가지고 새로운 인생, 새 생명을 얻은 그런 영생을 얻은 그런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서 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새벽 미명에 그 마리아는 그 주님께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혼자 다른 데서는 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대요. 이제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함께 했는데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다고 얘기하는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죽음 당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내가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내가 갈릴리로 갈 거니까 너희가 갈릴리에 가 있어.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도 잃어버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때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역시 그들도요. 그들이 말씀을 전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셨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먼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요. 이렇게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어요. 간증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왜 믿지를 않을까요? 사람들이. 그거는 나하고는 해당이 없고 저 사람에게만 해당이 있는 건가요? 나도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나도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시면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해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꾸. 그거는 남의 얘기고 내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내 얘기로 좀 받으라는 거예요. 내 얘기로. 나 상관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있었던 그 부활의 역사가 나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만 원망해요. 주님만 원망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얼마나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는 특별히 만나주셨는데 왜 나한테는 안 만나주셔요? 이러면서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책망했다 해서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 마음이 완악해서 여러분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항상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근데 뭐예요? 내 마음이 완악하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것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주님의 그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요. 믿음 생활하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줄은 알았어요. 천국을 데려가신 줄은 알았어요. 근데 그냥 기도도 잘 안 했어요. 믿음 생활도 잘 안 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냥 나와 함께 하셔. 근데 그냥 믿음을 주셨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천국에는 가. 구원은 얻어. 근데 열심히 하나님을 찾질 않았어요. 근데 기도 몇 번 했어요? 그러고는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근무력증에 걸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숨을 못 쉬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데 근무력증이 치유가 돼야지.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아파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하는데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면역력은 점점 더 떨어지고. 그 나중에 진짜 제 자신이 혼자 약을 끊을 때는 숨쉬기 힘든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주신다고 서운해한 거예요. 나의 병을 안 고쳐주신다고. 실망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한테 제가 따졌어요. 하나님, 나 그렇게 숨도 제대로 못 쉬고 힘들 때 하나님 어디 가서 계셨어요? 나를 돌보시지 않고 나를 보시지도 않고 나를 외면하셨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그때 너와 제일 가깝게 함께하고 있었어. 네가 부모니까 그런데 부모가 그 자식이 아프면 그 자식을 어떻게 해서라도 치료해주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아끼지 않고 사용한다. 자기 몸이라도 바꿀 정도로 부모는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고 아낀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을 다 해본다. 그 자식을 치료하고 고치기 위해서. 근데 나는 능히 너를 고칠 수 있고 능히 너를 도와줄 수 있고 능히 네가 그 병에서 노인받을 수 있어. 근데도 나는 그 능력을 행하지 않고 너 그 아파서 고통받는 신음소리 내는 그 상황 가운데 네가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나는 보고 있어야 됐었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너는 생각을 해보았니? 저한테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 받는 순간 저는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러셨군요. 저도 저희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아팠어요. 맨날 업고 밤에도 서서 잤어요. 제가 잔 게 아니라 졸다가 하룻밤을 새우고 그 이튿날 병원 쫓아다니고 병원에 입원해서 몇 날 며칠 뭐 보름 이렇게 입원해서 같이 또 병원 생활하고 병원 생활 하다 쓰러지기도 하고 제가 막 그랬어요. 그거를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으니까 자식 아플 때 그 병에 걸렸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애가 자지러지게 울면은 제가 이 가슴에 심장이 탁 내려앉아요. 탁 내려앉으면서 얘 죽으면 어떡하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얘가 금방. 그래서 우리 딸은요 맨날 노심초사했어요. 얘는 언제 죽을지 몰라서.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딸은요 맨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애예요, 얘는. 근데 얘는 살았어요. 근데 건강하고 한 번도 아프지 않은 걔는 감기 걸려서 그 주사 한 번 딱 맞고 죽었어요. 그때 심정은요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야, 이 아들 생대 같은 아들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안 아픈 건강하게 산 이 자식도 죽었는데 이 아픈 자식 이 차라리 아픈 애가 죽고 건강한 애가 살았으면 오히려 정말 저한테 위로가 됐을지 몰라요. 근데 아픈 애는 살고 안 아픈 애는 죽었어요. 감기 걸려서. 참 얼마나 기가 막힌지. 얘도 산다라는 보장이 없는데 그때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우리 딸은 맨날 얘는 언제 죽을지 몰라 이러고 살았어요. 제가 죽을까봐 맨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근무력증이 걸린 거예요. 진짜 마음이요 맨날 간장이 맨날 녹아요. 맨날 심장이 덜컹덜컹 맨날 떨어져요.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픈 자식을 보고는요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가 뭐 10달째 다 끝나고 뭐 이렇게 막 편안하게 사니까 뭐 저는 고생도 별로 안 한 것 같이 그냥 아파서 고생만 좀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자식이 아프니까요 진짜 자식을 먼저 앞세우는 거 이거 진짜 못할 짓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아픔을 겪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저는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됐는지.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이 소리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제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요? 하나님은 원망하죠. 하나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사랑했고 너에게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줬어. 근데 네가 네 마음이 완악해서 네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네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가로막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은혜를 다 가로막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안 준다고 그렇게 원망했구나. 그때요 엄청난 해결을 했어요. 여러분 대부분요 다 자기가요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건요 결국은 다 자기가 가로막고 있어요. 자기가 바리게트를 다 치고요 그리고 다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못 깨달아요. 정말 성령을 충만히 받고 인격적인 하나님 깊이 만나야 그때서 깨달아요. 여러분 정말 저같이 그런 어리석은 그런 믿음의 생활 하지 마시고 지혜로운 믿음 생활 하시는 여러분과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정말 이러잖아요. 이렇게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느냐라. 왜 그렇잖아요. 그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잔치하면서 호화롭게 지냈어요. 그 거지 나사로는 그 집 문 앞에서 그 몸이 허른데 개가 핥힘당하면서 그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날의 죽임을 같이 당했어요. 근데 이 부자가 이 지옥에 가가지고 불꽃 가운데서 그냥 너무 뜨겁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수금을 치는 그 고통 속에서 하늘을 너무 그 갈증이 심해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아니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이 나사로를 통해서 이 손가락에 나에게 물 한 방울만 쳐서 좀 떨어뜨려 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얘야, 너와 우리 사이에는 구렁이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가로막혀 있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단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그렇다면 나사로를 보내서 그 형제들에게 나와 같이 이렇게 불꽃에 던져지지 않도록 정말 그들에게 가서 좀 전해달라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좀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나와 같이 이런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산자들의 말을 통해서 듣게 된다. 그럴 때 산자들,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사로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변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런 말씀을, 우리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할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간증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먼저 만났잖아요. 부활하시면 예수님을. 그래서 만났다라고 전했잖아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십시오. 근데 안 믿었어요. 또 다른 제자들, 그런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제자들이 가서 얘기했는데도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꾸짖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요. 이런 책망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전하라 이거잖아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이 말씀을 믿는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이 증거하는 그 말씀들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내가 믿음은요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때 믿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받지 아니하면, 본인이 받지 아니하면 나에게 상관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고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든 나으리라. 여러분, 주님처럼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주님의 권능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힘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가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하게 계실 때, 왕으로 계실 때, 주인으로 계실 때, 여러분, 내가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씀들이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들이 그대로 나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니라요. 이것은 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믿고 선포해서
정말로 아름다운 그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많은 생명들이 주님께로 나오며 또한 그 부활신앙이 정말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